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주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대충 세 가지로 우리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세 번째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가 성경에 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그냥 중생이다 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이해하게 되면 이게 이해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 부산의 분이엘 중학교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 70년대니까요. 그 당시는 아주 그냥 교회에서 제 1학년 가니까 아예 그냥 초반에 3월 달에 한 주간을 통째로 배워가지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서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데 일주일 동안 Are you born again? 중생애를 해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대한민국에서 큰일 나죠. 그런데 아무튼 저 학교에서 그런 부흥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born again, 그래서 다시 태어났냐. 그래 아이들이 제가 예수를 이제 믿으니까 자꾸 물어요. 네 언제 다시 태어났냐고. 그렇게 물어요. 아무튼 그 중생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이야기되면 니고데모처럼 오해하기 쉽죠.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어디로부터 태어난다고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영은 육으로부터 태어난 것과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 그것을 설명했고요. 두 번째, 가난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이제 전부 다 흘러보내고 다 없애버리고, 톨스토이라고 들어보셨죠?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특히 이분이 이제 헨리 조지를 만난 분이에요. 헨리 조지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러시아가 그 당시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공산주의, 막시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의 사상을 따라 가지고 이 땅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순조롭게 나라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 핵심을 이 헨리 조지의 진부와 빈곤이라는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으면서 그 톨스토이가 그다음부터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나눠줘 버려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노예들을 다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남은 여생을 이 헨리 조지 사상을 전파하는 데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 톨스토이 작품의 후반기의 작품들은 이 헨리 조지 사상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게 묻어 있는 그것을 주장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헨리 조지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러시아는 결국은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됐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문 선생님이 삼민주의를 내세워서 헨리 조지 사상을 접하고 상당히 전파를 했는데 중국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오쩌둥이 하는 이 공산혁명으로 넘어갔죠. 대신에 선문의 제자였던 이 장개석 총통, 대만의 장개석 총통은 헨리 조지 사상을 받아들여서 대만을 건국하는 데 기본적인 이념으로 이 헨리 조지 사상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모든 땅은 바로 천부 집권이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땅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 아예 대만 헌법 자체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지금 빚이 없는 나라예요.
작지만은 대만에서는 중소기업이 강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토지 문제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알려면 여러분이 헬리주의 사상을 갖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톨스토이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야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얼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수조억을 가지고 있든지 수천억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돈이 없든지 빚을 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경제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너 많이 가졌지? 나쁜 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했다 해서 누가복음에 지난주 읽었지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화 있을진저 부자들이여 그렇게 했죠. 그것은 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거다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 탐욕 속에 하나님을 돈 때문에 망하는 길로 접어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정직이의 마음으로 정직의 심령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겠죠. 정직하게 관리하겠죠. 정직한 정직이로서 그렇게 사람은 능력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지식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재물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맡겨놔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와 같이 달란트가 다 다른 거죠. 가장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어떤 그 사상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된다는 거예요. 능력에 관계없이 환경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모든 것을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병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능력과 각 사람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맡겨준 것은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내 거다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가난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고 주로 말면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모든 자원들은 공급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엄이나 우리 다인이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제가 아이들 참 좋아하는데 지금도 뭐냐면 이제 막 하여튼 30살 넘은 애들 그런 애들 이제 제가 어릴 때 막 봤던 애들 한 번씩 보는데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걔들은 기억하지 못하죠. 아무리 어릴 때 잘해줘도 우리가 잘해줘도 결국 자기 아버지 엄마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능가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탕 사주고 안아주고 재워주고 뭐 그렇게 해도요. 해도 결국은 나중에 급한 일 생기면 아버지 엄마 찾아요. 엄마. 뭐 다인이가 이제 없으니까 하엄이도 마찬가지. 하엄이 제가 뭐 알다시피 어릴 때 많이 안고 하여튼 막 했어요. 그런데 딱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어떤 두려움이 딱 임하면 엄마 이렇게 찾아요. 아빠보다는 엄마 찾더라고. 아빠보다는 엄마 찾더라고. 그게 아이들은 자기 그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어린아이가 같이 된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네,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돈이나 아니면 권력의 줄이나 빽이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때가 뭐냐면 바로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독립한다는 겁니다. 네, 독립한다는 거.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렇게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될 때에 어린아이같이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내가 난자가 된다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통치.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냐면 내가 가진 것 있고 하나님 필요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 다스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까지 뭐 여러분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봐서 알겠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봤습니다만은 꼭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꼭 부자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게 차이가 난 건 아니에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불가능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본래 인간은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데 절대 공급해 주는 의존은 순종과 관계되어 있죠.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냥 성경에 짤막하게 아니면 한 장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을 자꾸 과학적으로 풀어서 갖다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무리수를 많이 쓰는 거죠. 저는 창조과학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학적인 전제 자체가.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명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은 좀 너무 오만이 아닌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이 인간이 전제 자체가 성경은 창조론을 기반으로 해야 이해가 됩니다. 창조 자체가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대전제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거는 믿어야 되지요. 이해하거나 그런 설명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제입니다. 전제. 이것을 바탕으로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공급. 그에 반면에 인간은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 근데 죄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필요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닫아버리는 거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상황 속에 살게 되면 이제는 이 안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해를 하면요. 그게 자 사망이라는 게 여러분 꼭 죽는다는 걸 사망으로 우리 육신이
그거로 이해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응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일 대구는 한 달 동안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전제로. 내일 12시를 기해가지고, 12시를 기해서, 난 12시를 기해서 대구의 모든 물은 단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제 이마트, 그 다음에 코스코, 뭐, 이런 데는 하여튼 물은 다 동나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이 순간부터 가자마자 오늘 아마 오해배는 힘들 거예요. 들어가서 뭐 물동이는 다 하여튼 끌어붙여가지고 막 받을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지금 이제 밖에는 지금 북한이 둘러서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해요. 포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우리들 속에 여러분 이마트나 이런 데서는 다 막 사재기가 일나겠죠. 사재기가 일나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능력 따라 다 사재기를 해요. 그럼 그것으로 이제는 자기가 얼만큼 무한 것 따라가지고 살아가나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굶어 죽어요? 약탈을 하겠죠. 약탈하겠죠. 거기서 이제 남아있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생존할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도태될 겁니다. 그게 바로 밀림의 법칙이죠. 생존 경쟁이 약자 약육강식이죠. 그 다음에 자연도태라는 이런 밀림의 법칙이 결국 여기에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자가 살아남는 세상. 약자는 짓밟히게 되고 빨대가 돼가지고 늘 노동력이나 아니면 다른 걸 다 공급해주는 그런 태도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 살아남을 수 없는 거는 그냥 도태돼 버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거는 계속 살아남게 되고요. 이 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세상. 그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죽음의 정상들입니다. 자, 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는 우리가 죄하게 되면 10계명 해가지고 1계명부터 10계명을 쭉 되면서 어떤 죄를 범했다, 어떤 죄를 범했다, 그것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밖에 드러나는 정상들요. 그거는요. 밖에 드러나는 이 정상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근본을 갖다 병의 근본을 치유해야 되죠. 근본이 뭡니까? 죄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게 뭐냐면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self-assertive will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 힘 있어. 나 돈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지혜 있어. 나 누구 도움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한테 면심에 접근해가 뭡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하와가 그때부터 생각이 시작된 거죠. 먹지 말라고 했나? 먹으라 했나? 먹지 말라 하긴 했는데 왜 먹지 말라 했느냐? 이 바보야. 왜 먹지 말라 했겠냐?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게 뭔데 왜 먹지 말라고 했겠냐?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결국 그거 갖다가 탐욕,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사탄이 하와한테 이브한테 줬던 그 근본적인 메시지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너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의존하며 살아가냐? 이 바보야.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 받았다며. 너 잘났고 그 능력이 있는데 왜 남에게 계속 의존하며 살아? 하나님한테 의존하며 살아? 독립적으로 살아라. 쉽게 말하면 이거는요, 인간의 자기 독립선을 하는 거예요, 독립선. 자, 하나님으로부터 뭐냐면 이 문이 딱 닫혀지는 순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저기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급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죠. 저거요, 꺾으면 아마 일주일 동안은 그 나름대로 푸른 게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미꽃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You so beautiful 하면서 뭡니까? 선물 막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꽃을 이렇게 주잖아요. 사실은 성경은 뭐냐면 땅에서 꺾이는 순간부터 그거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죽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면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생존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생각. 약자가 이기고 강자가 이기고 약자는 결국 잡아먹히는 세상.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바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에 말하면 우리가 아는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고 그랬죠. 눈물이 없다고 그랬죠. 아픔도 없다고 그랬죠. 예, 그 말은 상징적인 은혜예요. 상징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속에 병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병이라는 건 결국 죽음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죠. 죽음에 대한 그림자죠. 정상들이 우리에게 맛보면서 그것이 이렇게 미리 우리가 맛보는 거죠. 사망을 미리 맛보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세상 속에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삶이 바로 이거란 거죠. 그러면 자, 이게 건강의 문제만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혜의 문제라든지 자원의 문제와 다 연결하게 되면 결국 이 세상에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장땡이에요. 없는 사람은 계속 그 밑에 지배를 받는 세상이죠. 그게 사탄이 통치하는 통치의 원리입니다. 사탄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강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필요한 건 도둑질 해야 되죠. 남의 것을 뺏어야죠. 그게 노골적으로 도둑질하면 좀 얼굴 받치거나 아니면 난 비난의 대상되니까 뭡니까? 합법적인 도둑질 하게 되었어요. 법을 이용해가지고. 살인도 마찬가지죠. 그냥 찔러 죽이면 그건 살인이지만은 합법적인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예, 거짓말도 여러분 변호사 잘 쓰면 거짓말이 참말이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조장하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게 만들어요. 계속. 죄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라는 말은 이제는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 안 하겠죠? 이 집사님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영원히 막 100살, 1000살, 막 10,000살 사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여러분 장수하라는 말을 갖다가 할 때 반드시 붙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무병장수하시라고 그러죠. 예, 무병장수하라고. 예. 그런 거는 이제는 우리가 그것으로 영생이라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지 않는다면 하늘로부터 하늘의 영생이란 말은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내 문을 연다는 말이죠. 문을 연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자, 제사선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은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죽음의 근세입니다. 죽을래? 살래. 그 죽음에 대한 그러면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가 뭐 6.25 때 당시에 없어서 뭐 잘 모릅니다만은 저를 키워줬던 목사님께서 한 번씩 예화를 쓰는 게 있어요. 예.共産당이 이제 이렇게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에 예,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많이 신문을 갖다가 이렇게 가렸던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두고 하는 말이 당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모든 사람 다 총 앞에 대놓고 다 죽음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안 믿겠다. 나는 안 믿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뭐 나 믿는다. 쏴 죽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민군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용감한 사람은 안 죽인다 하면 살려줬다 하더라고요. 용감한 사람은. 예. 그게 뭐 진짜겠죠? 진짜겠죠? 아무튼 죽음에 대한 권세,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삶에 그냥 생명이 뚝 끊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그것만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정상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 내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순교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순교라는 것 자체가. 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예. 단지 내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 극복한다는 것을 그 의미를 좀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현실 속에서 이 밀림의 원칙대로 법칙대로는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뒹구는 세상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리와 염소가 서로 게임하면서 노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표범과 토끼가 박수치면서 서로 달리기 대회를 할 수 있는 세상. 로망입니까? 꿈입니까? 환상입니까? 그걸 한번 실현해 보겠다는 거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에 가 있어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교회, 페이스북에 계속 오늘 보는데, 교회가 아무튼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서로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자기 첫 주에 가니까 한 40명, 50명 남았나? 네, 그 교회를 갖다가 지금 이제, 지금 한 2달 동안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김동호 목사님 자존심 걸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하는데요. 보니까 지금 이제 몇 명 넘었으면 잔치하기로 했는데 아마 잔치를 했더라고. 500명인가 넘었으면. 내가 그래. 목사님들 교만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전에
높은덕 순위교회 하게 되면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4,000명, 5,000명 교회 목회하다가 내려놓고요. 지금은 다 내려놓고 망해가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살리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하다가 뭐냐면 교회에 다른 임지가 없고 아니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겨우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개척하는 결국 여러분 생존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로 개척하라니까 개척이 안 되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개척하게 되면 그죠? 훨씬 더 그분들이 뭐냐면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지는 떵떵거리며 잘 살면서 뭐냐면 결국 능력 없는 부목사는 밖에 가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개척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개척이 안 될 수밖에 없지. 패턴이 제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 한 개 더 합시다. 북한에서 내려온 이 탈북한 사람들, 우리 뭐 요즘 세터민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딱 이렇게 같이 꼭 출발을 같이 시켜놓으면요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요 10시간이 되든 뭐든 하든 일만 하면 자기만 일만 하면 임금은 똑같이 능력은 관계없어요. 10시간 주구장창 일하는데 생산성이 20%든지 100%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임금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눈치 보면서 그냥 여러분 띄우고 뭐 대충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입니다. 병폐인데요. 여기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근데 그분들 남한에 와가지고 해놓으니까 남한 노동자들하고 북한 노동자 같이 일시켜 놓으면요. 북한 노동자들은 늘 열등한 대우받고요. 일 못한다고 늘 이렇게 꾸중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북한 노동자들만 모아놓고 그들과 같이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첫 해가 되니까 남한 노동자에 대해서 생산성이 20%밖에 안 돼요. 둘째 해 되니까 50% 올라가요. 3년 되니까 그 회사 자체가 적자가 50억이 났어.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듯 순위교회 끝나고 날 때 70억을 갖다가 이제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 교회 건축하는 헌금을 이제 돌려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런 사업했는데 70억 가운데 50억을 까먹었으니까 장로님 걱정 안 되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운영위원들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교회 재정에 뭐 거의 3분의 1을 다 까먹어 버렸다. 예. 눈빛 자체가 달라질 거야. 눈빛 자체가 달라지겠지. 근데 그걸 5년까지 밀어붙이니까 5년 후에는 이게 흑자로 개선되면서 그 가운데 그 노동자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생겼어요. 카풀하고 다녀. 그뒤 하는 말이 야, 너 나중에 사장 되라. 그 중에 지금 한 명 사장이 생겼어요. 자, 그냥 여러분 경쟁 붙여놓으면 이 사회에서는 영원히 뭐냐면 2등 시민이, 2등이 아니라 3등 시민이지.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 북한 노동자, 탈북자 고용하게 되면 뭐 정부에서 보조금 넣은지 모르지만은 생산성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늘 일 못한다, 핑계 댄다 이러니까 얘들은 또 뭐냐면 열받치면 화가 확 나. 북한 애들은 그러니까 사고뭉치가 되게 되고 결국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런던에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탈북자가 아니라 탈남자들이에요. 탈남. 한국에 왔다가 다시 외국 나간 사람이에요. 적응 못해 나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북한이 좋다, 남한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회의 생존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자리를 그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 있는 세상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어느 정도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또 가진 사람들이
좀 손해볼 것인가 하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발을 붙이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자,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하는 다른 공동체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계속 도태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는 공동체를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결국은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 사탄이 통치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과학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1+1은 일하는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원인과 결과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딱딱딱 맞추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합리적인 세상이죠. 산술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세상이죠. 그거를 우리는 폐쇄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클로스드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폐쇄된 하늘의 문이 닫혀진 전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사람은 1+1은 2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의 알파라는 걸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때는 알파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알파가.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 제한된 자원 속에서 서로가 뭐냐면 어느 것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 파일을 얼만큼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그거로 아둥바둥하는 것 삶이 아닌 하나님이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다.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다르겠죠. 달리 말하면 여러분 죽어서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건 죽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현실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은 경험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열린 세계관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제한된 자원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거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면서 아둥바둥하는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내 삶을 갖다가 바꿔주시고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고 믿는 사람은 현재 내 삶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 자신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힘있다, 내가 똑똑하다가 능력이 있다, 나는 아름답다 하면 자기 자신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은요, 사탄의 통치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자,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게 바로 엑스도스, 출애굽이죠. 출애굽.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이 땅에 사망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그 삶에 내가 같이 매몰돼가지고 같이 거기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게임의 룰을 갖다가 달리 정하는 것이죠. 게임의 룰 자체를 달리 정해버리는 거죠. 네. 제가 저번에 여러분 뭐 TV에서 보게 되면 왜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어린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 같이 이제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쭉 입장을 마지막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거기 1, 2, 3등이 있을 수 있나요?
그건 무해지는 거죠. 두사리가 그렇게 했다더라고. 뭐 가르쳤는지 아니면 봤는지 아무튼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하여튼 두사리가 뛰면 뭐 운동했기 때문에 1등 하지. 근데 같이 야 먼저 뛰는 죽어 이래가지고 같이 있는 것 같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쫙하고 뛰어가지고 1등, 2등, 3등 나누는 그 게임의 룰 자체를 갖다가 거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했던 게임의 룰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게임의 룰을 갖다 이 땅에 뭐냐면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꾸 그 환상적인 용어로요, 뭐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세상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현실 속에서는 이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세상으로 돼가지고 가시적으로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세상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건 다 여러분 상징적인 언어예요. 현실의 문제가 우리와는 질적으로 차별된 것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들인데 그걸 갖다가 문자 그대로 이해해버리니까 그냥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고 전혀 우리가 현재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오늘 정리를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탄의 통치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아닌 달리 말하면 폐쇄된 그런 세계관 속에서 서로 밀림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이 삶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닌 열린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 밀림의 원칙에 따라 살지 않고 이사야 11장에 나온 것 같이 사자와 송아지가 이리와 양떼와 표범이 염소와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헤함이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을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 가운데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예요, 숙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현재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구원이란 무엇이냐? 악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달리 말하면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열심히 일시켜가지고 계속 노예 생활을 갖다가 계속 지속시키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때는 떡도 먹고 그때는 빵도 먹고 그때는 고기도 먹었어요. 보호해주고 집도 있었습니다. 물도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편안하게 살지만 사실은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도 길들여지면 편해요. 거기서 여러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이놈은 모세가 우리를 갖다 불러내가지고 광야에 다 죽이려고 한다. 왜? 이거는 뭐 떡도 없고 물도 없고 언제 내릴지 모르고 그러니까 물도 없지. 그러니까 막 원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삶 속에 애굽의 옛날에 그 노예 생활에 편했다. 사탄의 종로로 살 때가 편했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고 아니면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하는데 그 광야는 통과하지 않으려고. 왜? 힘드니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광야 생활은 진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며 살래요? 아니면 집에 있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고기는 아니면 밥 먹고 살래요?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뭐 그게 뭐 한두 번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실증 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미요 노예 생활에 옛날에 애굽에 그 바로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 그 애굽 생활하는 거기에 이미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시를 먹이시고 때로는 여러분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광야의 삶인데 아마 그거 별로 좋아할 사람 없지 싶어요. 교회 잘 지났잖아요. 편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광야에 가가지고 뭐 예배를 드려요. 응? 그러면 자 안주해가지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안주한 삶에 여러분 그런 둥지를 갖다가 확 깨트리고 나가가지고 한번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게 되면 정말 만나와 매취하기로 일용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내시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인들은 이제는 광야 생활하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포실하게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되기가 힘든 거죠. 기적에 여러분 매일 여러분 기적이 풀려 없이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뭐 지금 은행 계좌에는 여러분 돈이 기적을 갖다 능가하는 돈들이 지금 쌓여 있고 살독에는 여러분 뭐 기적별 풀법 없이 계속 뭐 이렇게 뭐 옛날 저는 알랑미 먹고 아니면 여러분 통일미 이렇게 먹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장 고급스러운 여러분 그런 살들 널리 사놓고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뭐 스테이크 부위 따라가 다 먹는데 기적이 왜 풀려요? 어떤 또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 기적에 대한 기적을 갖다 요구하지 않죠. 바라지 않죠. 구원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는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막연한 미래의 어떤 그런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 현실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경험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이 밀림의 원칙을 게임의 룰을 깨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고 경험되고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